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관계요, 또 가장 괴롭고 힘든 짐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사물들, 주변 환경과의 관계들이 원만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비틀고 깨고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서운 게 그래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치유하며 회복시키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 사역의 심장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존재에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신 창조적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본문을 창세기 1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인데요. 창조의 엿새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 기획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읽은 구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뗄 수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26절 이렇게 기록된 그 순서를 따라 보면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숙제지요. 이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며 타자를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은 사람이 사람과 맺는 관계인데 26절을 보면 사람을 그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7절에 사람을 복수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됩니다. 이 사실에는 남성, 여성, 양성의 존재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다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자, 세 가지 관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작업을 사람 창조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피조세계 전체가 당신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창조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생긴 거지요.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창조하신 세상이 좋은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아름다워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관계, 타자에 대한 돌봄의 관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 가지 관계가 늘 아름답게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의 거역, 이게 곧 죄지요. 자, 범죄 후에 일어난 현상을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진 결과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지요. 피하거나 숨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만나야, 사귐을 가져야 관계가 정상인 거지요. 두 번째,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며 물으시는데 아담이 대답하는 말이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 남자로서 이렇게 창피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집사람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깨진 결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교묘하게 하와에게만이 아니라 하와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여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그것도 망가집니다.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봉독할 텐데 여기에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대표하는 땅 또는 땅의 소산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고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도 갈등에 들어갑니다. 요즘 남자들로서는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부인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 여러분들, 남자가 말을 혹시 안 듣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아담이 부인 말을 들어서 큰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말이라도, 요즘 세상에 부인 말이라도 안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부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자, 관계가 깨지고 나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집니다. 돌봄과 배려, 나눔과 섬김,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깨진 삶에서는 이기심, 경쟁심, 적대감이 커집니다. 소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같은 혈통이라는, 같은 핏줄이라는 이 종족의 배타성, 우리 집안, 그리고 꽉 똘똘 뭉치는 이 배타성, 또 같은 문화적 집단, 우리 같은 고향이야, 또는 같은 취미 가졌어, 취향이 같아, 뭐 등등 같은 문화적 집단의 오만, 우리가 최고야 하는 거지요. 또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권력의 독점을 노리고 서로 모략하고 또 서로 야합을 하는 것 등 이런 것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과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주 질기고 오랜 전쟁이 인간 역사에서 벌어지는 것도 그런 연유고, 그런 일이 인간 역사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의 부조리와 모든 고통을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고 원인이 뭔가 파고들면 그 안에는 이런 구조가 도사리고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 이 인류 역사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내가면 관계가 깨져서 사람이 가장 악해진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맺고 사는 세 가지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원적인 것인데요, 창세기 11장에는 이 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11장 4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이 신이 되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4절의 기록을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언어가 서로 변하면서 갈라지게 하셨다, 이 사실에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모든 성서적 기도의 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고전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특별히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몇 분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지요.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불후의 고전을 썼어요. 이 고백록이라는 방대한 책은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몇 문장에 전체 내용의 핵심이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처음 몇 문장을 읽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걸 생각하면 어거스틴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했다. 고백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 컨페시오네라는 말은 죄를 고백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우리 인간은 미천한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면 모든 관계는 무참하게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일반적인 삶에서 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독재입니다. 이런 체제, 독재 체제에서 사람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인격성이 파괴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예술이든 모든 사람의 영역에서 독재, 독점, 획일성,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사람이 신적인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이 독재를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는 처절하게 파괴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관계가 파괴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도 있고요. 또 얼른 생각하기에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끼리끼리 담합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지나 아니면 모질어지나, 나는 창조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꾸로 주님의 기획과 구상을 깨며 허무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는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시간 흐름에서 성령의 역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모든 시간 흐름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늘 매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거는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거하고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성구시대, 성자시대에 이어서 맨 마지막 시대인 성령시대를 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전부 다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바람과 불의 현상 속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들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요, 유대인이 지키는 1년에 3번의 절기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거대한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지역 또는 인종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 다 해서 15개 지역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나오는 2개만 빼고 13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 로마 제국,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쪽 지역에 사는, 오래도록 사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올라왔고,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그쪽 지역 사람들도 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요, 13개 지역, 13개 인종을 쭉 다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장 먼 서쪽 끝, 중동에서 서쪽 끝으로 가면 그건 바다예요. 가장 먼 동쪽 끝, 동쪽 끝은 계속해서 내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그레데는 지중해 상에 있는 섬입니다. 아라비아는 동쪽으로 쭉 간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11절에 나오는 두 지역, 그 서쪽의 그레데 섬과 동쪽의 내륙 아라비아 지역은 바다 먼 곳, 육지 먼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13개 지역을 총 정리하면서 온 세계 전부 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대 지역 사는 사람들 그쪽 언어를 썼고, 또 저쪽에 사는 사람은 저쪽 언어를 썼는데,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언어로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자, 11, 12절에 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방언 현상이 일어난 걸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달라요. 보통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내용은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신약성경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거기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 언어로 알아들었다니까요. 6절과 8절에 방언이라는 헬라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말, 한국말, 영어 이런 거를 뜻해요. 또는 같은 나라 말 안에서, 우리나라 말 안에서도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서울 방언, 연변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요. 이 헬라어 언어가 그거예요. 디알렉틱. 그래서 이것이 영어나 독일어, 방언, 사투리 그런 어원이 된 말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곳 그곳 언어로 들리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언어로 들렸어요. 그러면 말하는 제자들은 무슨 말로 말했을까요? 오늘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표현을 봐서 제자들이 그냥 아람어로 자기들은 얘기했는데,
들리는 사람들은 각기, 그러니까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면서 그냥 자기 언어로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졌고, 그리고 갈리고 찢겼는데 그 갈리고 찢긴 언어를 중심으로 인간 집단이 나뉘어서 갈등과 싸움이 인류 역사에 이어져 온 거예요.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동일 언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한 패거리가 되는 문화와 혈통의 배타적 동질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문화와 혈통 이런 게 연관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집단을 향해서는 배타성, 우리 집단끼리는 똘똘 뭉치고, 그래서 배타적 동질성,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그 길고 깊은 죄의 악순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써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간단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오해와 몰이해가 증폭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통한 해결은 물 건너가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성령은 그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다른 언어 문화권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지요. 위대한 축복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이 태어난 곳 방언, 뭐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그런 것도 그렇고, 한국어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뭐 이북,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들을 때, 그 사투리로 들을 때 가장 친숙해요. 성령님은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세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이 달라서, 우리나라 한국말 같은 언어잖아요. 근데 지역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방언을 정서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십니다.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평양이나 연번 사투리 등 각자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면서 삶에 젖어든 언어의 친근함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난 곳 방언을 존중하고 포용하나요? 이거는 단순히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고 포용하나요? 다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좀 더 이해하고 넓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나의 난 곳 방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이 그것이고, 그리고 성육신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그것입니다. 죄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언어 문화권 사이를 이간질하며 서로의 차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서로의 차이를 차별이라고 곡해하게 만들며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것을 틀리다고 선입관을 갖게 합니다. 죄는 끼리끼리의 담합을 단합이라고 미화하고 부정한 청탁을 도의적인 부탁이라고 포장하며 실리를 쫓는 패거리 의식을 의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 역사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관계의 부조리, 관계의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인류의 평화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이 구상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역사가 뭔가요? 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죄의 파도를 뚫고 관계를 회복시켜온 거룩한 여정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헌신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다. 그거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는데요. 1장 8절 암송하면서 또 같이 따라하시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무슨 권능인가요? 다른 사람, 타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말할 때 경청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 그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 다른 사람의 방언을, 다른 사람의 습관, 다른 사람의 가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포용력이 없이는 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최고 그러면 그 부서 밖으로도 못 나가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 봉사예요?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꿈도 꾸지 못하지요. 사마리아는 언감생심이요 유대 땅에도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교회 밖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각 영역으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종류의 난곳 방언이 서로 아름답게 이해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흐르는 큰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마음으로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한번 결심하며 또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기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피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모든 갈등과 대립과 또는 장벽과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난 곳 방언을 이해하며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포용을 배워하는 것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아름답게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결심과 기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 올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9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아멘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획하신 그 아름다운 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넉넉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감염 확진자 또는 관찰 대상자 되시는 모든 분들 확진자는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또 관찰 대상이 필요한 분들 음성으로 판정이 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기관에 연관된 부처들 또는 모든 지자체의 장들을 비롯한 국가적인 이 문제에 연관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특별히 모든 국공립 그리고 사설 의료기관에 애쓰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기관 담당자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경무나 과로로 건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 감염에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들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방식, 남의 얘기 잘 경청하며 점점 사회적인 포용력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 일의 중심에 세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의 감염에서 지켜주시며 약한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며 또 경제와 또 모든 사회적 관계 아름다운 축복을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또 네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에 우리 이런 감격과 감사와 결단을 담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